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한 주 동안 예배당에 참석을 잘 못했는데, 목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몸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몸살 기운에, 코감기 기운에, 근육통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는데 참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또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나아졌고,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가 되면서 한 가지 참 느꼈던 게, 건강하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하다는 일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원초적인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식구들의 또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여러 가지 참 챙겨주시고 보내주시고, 참 가족 간의 사랑을 또 뜻있게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가족의 애를 이번 기회에 다시금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전혀 강단에도 설 수가 없고, 또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참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드는 때였습니다. 참 이러다 천국에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이제 안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참 험난했던 지난 한 2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맺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과연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지금까지 저조차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 흔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분명 성공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요즘 한참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유행하는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를 안사람하고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유창하게 그린 마더스 클럽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녹색 어머니회거든요. 우리 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보행을 지도해 주시고,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각 집마다 경제적 상황이, 가정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펜트하우스에서 정말 큰 그 집에서, 저택에서 고급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과 이런 것들을 놓고 살고 있고, 어떤 집은 그저 평범한, 정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어떤 집은 그 비교적 좀 가난한 형편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꿈꾸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의 성공입니다. 극중에서는 거성대학교라는 곳이 대한민국 인류 대학교로 표현이 되는데, 그곳에 보내기 위한 노력들, 저마다의 여러 최선들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공인데, 그 성공이 뭐냐면 자녀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원 교육을 받고 있고, 과외 교육을 받고 있고, 초등학생들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극중이긴 하지만.
근데 뭐 이게 현실에서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관점과 세상의 성공의 관점이 어떠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돈을 성공의 주제로 삼은 사람은 성경에 물론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는 돈을 쫓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0만 원 정도 그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그 밭 옆에서 나무에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 자예요. 참 비참합니다. 그리 비참할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자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태어나질 말았어요. 짐승은 영이 없기에 죽으면 그저 소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 겁니다. 돈을 쫓았던 자의 최후였습니다. 권력을 쫓았던 자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울왕이 있겠죠. 통합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됐는데 정말 큰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었고. 그런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끔찍히도 아끼던 아들들, 특히나 요나단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야 전사를 해서 그렇다 쳐도 임금의 위치에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권력을 쫓았던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명예라도 지켰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신은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됐으니까요. 참 비참하고 비참했으며 잔혹했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권력을 쫓았던 자는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을 쫓았던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군중들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했죠. 그의 권력은 지켜지는 듯 하나 후대까지 사도신경까지 이르러서 매우 악한 자로 그 이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누구라도 내 조상 중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았던 을사오적들은 교과서에서조차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조차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쫓았던 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로 가보시면 솔로몬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첩들을 데려오는데 그 첩들이 이방인들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마귀의 종된 자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부인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죠. 그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악행이 저질러지게 되었고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돈을 쫓았던 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권력을 쫓았던 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명예를 쫓았던 자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있냐 없냐가 먼저 첫 번째 큰 차이인 것이고, 결국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았던 자의 삶이 비참해졌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세 가지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성경대로 돈을 쫓는 것도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고, 권력을 쫓는 것도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쫓는 것도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연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신 바울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내립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하신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공회의의 회원, 의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진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은 이 바울 선생님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병으로 인해서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바울 선생님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자신의 밑에 있던 부하들에게 온갖 수치를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천막을 꿰매면서 생계를 유지하시기도 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공한 인생의 기준점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도로서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였을 때, 의무를 다하였을 때 성공한 인생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책임, 책무, 이것을 다했을 때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봐도 여유롭게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성공한 인생 가운데 돈과 명예와 권력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사명입니다. 사도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셔서 여유를 갖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 물론 신앙 켤레조차도 필요 없다 하셨지만 굶으면서 돌아다니셨단 말씀이 없습니다. 공고에 처했을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흔히들 베드로 사도를 뱃사람이었고 무식했고 이런 식으로 가난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이진 않지만 배가 2척이나 있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배는 비쌉니다. 되게 비쌉니다. 그 배를 2척이나 소유했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것들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채워지질 않았던 겁니다. 삶이. 이제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더 이상 무의미한 것에 너의 삶을 쏟지 말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서 자신의 것들을 모두 버려버린 거죠.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것을 그 방법과 기준점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대로 보면 성공한 인생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삶,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타국에 나가서 그리고 참 골고타 언덕 같은 메마른 곳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설파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를 도와 내조하여 옆에서 헌신하며 돕는 그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사명일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며 예배당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여 그가 잘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죠. 저마다에 맡겨진 사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성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과연 사명이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이 삶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걸 이 시간 깨달았으니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 남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 누구보다 남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 그 성공한 인생 함께 살아가십시다. 저마다의 사명은 다르겠지만 그 사명 가운데 조금 힘들고 지치고 아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이라면 그것은 가장 빛나고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귀한 삶 가운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공한 인생을 이룩하십시다. 꼭 이룩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한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저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크신 강복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어 주시옵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꼭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공한 인생에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이 시간 저마다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미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